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 기대의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연합함으로 잠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 여호사밧의 죄악됨을 일깨워 주므로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회복하고 또 돌이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벽 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나라를 구영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한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한 내용과 그러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대승을 거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성도인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또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지금 남유다는 외적으로부터 침략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면 왕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전략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왕의 위치에서의 통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있었고 또한 유다는 여러 나라를 두렵게 하였으며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그 조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요새화하였으며 곳곳에 국고성을 쌓아 충분한 양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100만 명 이상이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여호사밧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군사력으로도 외적으로부터의 그 침입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여호사밧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까지 금시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느 한 사람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다 성읍에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여호사밧은 물론 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하여 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커다란 슬픔이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때 주로 행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금시력을 선포한 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죄를 자복하며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통한 그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신앙적 자세를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늘 자기 부정을 위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호사밧은요, 외적 침입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의 기도의 마음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열조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이방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여호사밧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의 이러한 기도의 간구의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한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언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영영히 주시겠다고 한 언약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한 언약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님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해치려는 하는 그 모압과 암몬 40 연합군을 친히 징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남유다의 대적들과 싸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듯 향방 없는 것 같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는요, 그에 합당한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그 시작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병고침 받기 원해서 나온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들의 요구를 들은 후에야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것들을 의탁한다는 외적 표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12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는 지난날 여호사밧이 자신의 죄악담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사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고백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 인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마치 여호사밧은 철저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대비할 만한 군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간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대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겸손의 자세를 근거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믿음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받은 은혜의 결과는 여호사밧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함과 유다를 보호하신 것과 평강을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들의 그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진 물리적, 군사적 힘에 의지한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이 취한 군사적 전략은요, 자신을 대신하여 만군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적과 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 겸손히 그분께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과 또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다가온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능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육신의 건강함과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여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